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신문에 그 칼럼을 하나 봤는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정신의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말하자면 마음속 세상 풍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 선원에 와서 불교 공부하기 전에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음경에서도 제일 먼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몸속에 있습니다. 안한존자가 그렇게 딱 대답을 했거든. 이제 내 몸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새는 이제 또 이제 서양식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뇌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연 뇌에 있나? 뇌에 있으면 뇌 어디에 있나? 마음이 말하자면 몸속에 있으면 몸 심장에 붙었나? 신장에 붙었나? 폐에 붙었나? 어디에 있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럼의 제목처럼 마음은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 강명한 거지요. 청정, 공적, 영지한 것이죠. 우리의 진심자리는. 그러니까 모습이 없단 말이지. 모습이 없으면서 일체 모습을 다 놔둬. 왜 마음을 보려면 어디서 본다? 모습에서 봐야 되겠죠. 상대성에서 봐야 되겠죠. 절대성을 알려면. 그래서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이제 모습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이제 마음을 쓰기는 쓰는데, 우리가 마음을 늘 쓰고 있잖아요. 마음을 늘 쓰고는 있는데, 마음이 어떤 것이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이 어디에 있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번뇌를 말하자면 없애려면 그 마음이 있는 곳을 알아야지 번뇌를 없앨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찾는 공부죠. 그 능엄경이. 자, 오늘 할 차례가 저번에 비록 인연 일어남을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라까지 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물계를 앞에 읽어보고 이제 여기 그 다음 하겠습니다. 123쪽.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3쪽입니다. 자, 시작.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의 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비록 저자를 두었어도 솔로몬에 떨어지지 말라. 비록 가업을 일려나 삭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도를 버리지 말라. 비록 천하의 논이나 독성품을 먹이지 말라. 비록 인연이 일어나는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치 말라. 비록 천하의 논이나 독성품을 먹이지 말라. 비록 모습 없음을 말하나 또 심기를 게을리 말라. 비록 산매에 있으나 선의 책임을 세우지 말라. 비록 집안을 즐기나 비리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비록 낳고 죽음을 쓰나 노름 죽임을 하지 말라. 수자 심신 물랑 본전 수유처자 물타이견 수성가업 물탕비리 수요세전 물사대도 수유천하 물괴곡성 수관명기 무용악은 수종무상 물태종독 수제상매 물리선상 수원지관 물입연별 수용생차 물리오운. 네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도반님들은 신물계를 다 외우고 계시니까. 자, 133쪽. 비록 모습 없음을 말하나 덕심기를 게을리 말라.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3쪽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비록 모습 없음을 말하나 덕심기를 게을리 말라. 우리의 말때 즉 종지는 모습 없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불리는 목적을 무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습 없음, 텅 빈 걸 마루로 삼는 것이거든요. 원래 무상, 모습 없는 것, 텅 트인 자리, 허공과 같은 이 자리, 이걸 마루로 삼으나 덕심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이 말이냐. 모든 것이 비었어요. 이것도 비었고 저것도 비었지만 중생을 상대로 세상을 엮어갈 때에 덕심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곧 덕을 심으라 이 말이냐. 우리가 덕을 심으면
하게요. 마음 순순히에 따라 법을 쉽게 드는 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 예. 이, 저기,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모습 없음을 마루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이죠. 마루종자지요. 뭐, 세종대왕, 종종종, 이렇게 무슨 종대왕, 대왕, 이렇게 하는 종이 마루라는 뜻입니다. 그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려의 마루때, 즉 종지, 가장 으뜸되는 뜻이죠. 이 지자는 뜻 지자죠.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그 종지는 모습 없습니다. 무상이에요. 무상. 모습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냥 금방 생각이 나. 모습이 없다 하면은 아 이게 청정하다. 그죠? 공적하다. 또 생멸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또 모든 언어, 문자가 다 언어와 뜻이 다 끊어졌다. 그리고 그 도리, 이적이다. 그리고 요거는 절대 평등이다. 이런 것들이 이 말하자면 무상 안에 모습 없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죠.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상의 모습 없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습 없음. 모습이 없으니까 청정하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한 티끌도 없는 것이거든, 그게. 텅 빈 것, 마루로 삼는다고 했는데, 허공과 같은 이 자리, 이렇게 하니까, 그냥 텅 빈 거에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허공병이라고 하죠. 허공병.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허공병에 걸리면 이건 약도 없거든요. 그냥 그 빈 데다가 그냥 빈 것도 하나의 그 말하자면 개념이지요. 언어고 개념입니다. 실은 정말로 빈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뭐 진심이다 뭐 망심이다 이것도 다 없는 자리예요. 실은요. 진짜 청정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심은 붙들고 망심은 버리려고 하거든. 그럼 그것도 이제 상대적인 것이라 그게 모습 없음이 아니죠.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모습 없음. 모습이 없으니까 전부 다 텅 빈 자리고 전부 공했어.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큰 오산이죠.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정말로 청정하니까 그 인연에 따라 그 인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인연에 따라 그 인과가.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성공부를 하면 뭐 비었다 모습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줄 알아. 뭐든지 비었다. 근데 실제로 비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가 없다. 주와 객이 없다. 나와 너가 없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비었다라고 자기가 이거 빈자리 이러면 내가 빈자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빈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었다라는 어떤 그 개념에 들어있는 거잖아, 자기가. 진짜 비려면 어떻게 내가 없어야 비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없음을 마루로 하지만 늘 덕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를 늘 해야 됩니다. 뭐 꼭 돈으로 하지 않아도 좋은 말로 또 편안한 얼굴로 우리 노래도 있죠. 그 선사가 지어놓으신 노래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또 막 이게 꼬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말을 굉장히 칼날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혀를. 이제 그러니까 좋은 말 하고 얼굴도 편안하게 하고 행동도 아주 온화하게 하는 것이 꼭 돈을
돈으로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비었어. 이것도 비고 저것도 비었지만 중생을 상대로 세상을 엮어갈 때에 중생을 상대 안 해도 내가 벌써 모습이 나타나면 세상을 엮어가는 거지요. 엮어가니까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모습을 굴리는 데는 반드시 인과가 따라 모습을 굴리는 데는. 그래서 덕 심는 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덕을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팔자가 싸나워. 팔자가 정말로 힘들어.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제 덕을 많이 지어 놓은 사람은 그걸로 인과를 받죠. 과보를 받아서 이제 세상 일이 좀 수월하게 잘 지내가지요. 수월하게.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건 다 자기가 지어놓은 거, 자기가 받는 거죠. 이거 진짜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백봉 선생님이 이거를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덕심기를 게을리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그 일공 선배님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팔자가 싸나워서 맨날 그 얘기 하셨어. 나는 팔자가 나빠서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나는 팔자가 나빠서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정말로 덕심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늘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 공부로 정말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오로지 막 내가 여러 가지로 뭐 여건이 안 되면 고집 하나로 뚫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모습이 전부 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말 맞다나 내 꼬라지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짓 보면 내 생에 어디로 갈란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짓 보면 전생에 어떤 짓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무리 모습 없음을 어뜸으로 하지만 항상 덕을 심어라. 덕을 심어라.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다음에 133쪽 그 밑에요. 비록 삼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록 삼매에서나 손의 새김을 세우지 말라. 본래의 혈말속한 정신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가 있기 때문에 삼매, 속매, 벌속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하든지 공부할 때 삼매에 들게 되지만 내가 더 선을 한다는 생각을 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선을 한다와 같은 생각을 세우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미 해말숙한 자기를 가리는 하나의 어부를 일으킬 겁니다. 그냥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자는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예. 선이란 무엇이라고 했지요? 한영희 도반님. 선한다, 이렇게, 선을 한다. 이게, 선이라는 것이 뭐지요? 무엇을 선이라고 하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런 거 외우라고 했지. 네. 대답은 잘한다.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 선이란 내 성품을 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내 성품을 드러내는 거지요. 네. 이게 선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좌선도 있고 행선도 있고 와선도 있고 입선도 있고
그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신령스러운 영특스러운 자리가 항상 하는 거죠. 그러면 행선, 좌선, 입선, 뭐 와선 이게 다 되는 거죠. 우리 사는 것이 그냥 선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삼매라는 것이 삼매도 아주 그냥 단계가 많은데 보통 삼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제 분별을 다 놓아 있는 그런 고요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본래의 해말숙한 정신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삼매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말기를 하면 새말기 하는 자리가 삼매지요. 진짜로 삼매가 되는 거죠. 청정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삼매가 있기 때문에 못 얻는다. 탐심, 성냄, 어리석, 탐진치도 다 그 본래의 우리 청정한 자리에서 다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선을 한다는 생각을 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삼매에 들게 되면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선을 한다. 와 같은 생각을 세우지 마라 말이에요. 말자 이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현숙 도반님,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나는 이렇게 선을 한다. 바로 뒤바뀐 생각, 내가 있다는 주객이 나누어진 상태가 돼버리니까 네네. 내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죠. 주와 객이 나누어진 거는 뭐죠? 전부 다 모습이죠. 망심이죠. 반연심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그 청정한 자리는 주객이 없어. 주객이 없어. 그걸 무슨 지라고 했죠? 무연지. 무연지. 반연심은 무슨 지지요? 반연심? 음. 연을 쓰는 마음. 네네. 반연심은 무슨 지죠? 유연지. 그렇죠. 유연지죠. 네. 우리가 망심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는 유연지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는 말하자면 알미라는 것이고 또 무연, 우리의 본래의 그 자리는 무연이에요. 무연.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체라. 자체. 그냥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앉아서 공부하면서 고요하게 앉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나는 내가 지금 선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선하는 거 아니죠? 모습놀이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선한다. 나는 지금 고요하다. 나 정말 고요하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현숙 도가님. 변한다고 것이다. 근데 변한다고 것이다가 그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왜? 고요한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공부가 되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네. 이 생각이 탁 가로막으니까 이게 변한다고 것이다. 이게 안 되네. 곧 딱 그 경계거든. 고요한 경계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든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사라지죠. 그건 경계니까 사라지고 또 내가 만약에 탁 알아차렸다. 그럼 변한다고 것이다. 탁 알아차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건데 나는 이렇게 한다 하면 이미 해말숙한 자리를 가리는 하나의 먹구름을 일으킨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먹구름인지를 잘 몰라. 한참 그거 될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어쩌고 저쩌고 탁 일으키면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 바로 알아차려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은 놓자는 말이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변하고 할 것이니까 여기에 이게 붙들지 말자는 말이죠. 머물지 말자는 말이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놔버리자 이 말이지. 딱 쥔 것을 놔버리자. 진 것을 놔버리자. 진 것을 놔버려. 마음으로 꽉 쥐고 있으니까 참말로 놓기가 힘들어. 손으로 꽉 쥐면 그래도 놓기가 좀 그거 한데, 그래서 그 새말기 안내서에 그 원숭이 잡는 법 거기 써놨죠. 투명한 그 플라스틱에 위에 동그란 구멍 하나 내가 거기다가 바나나를 딱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딱 보고 바나나를 워낙 좋아하니까 칵 그냥 짚는단 말이지. 짚으면 들어갈 때는 손이 쭉 뻗어서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는 그 바나나 쥐고 손도 주먹이 져 있으니까 절대로 안 빠지거든. 근데 바나나를 놓을 수가 없네. 너무나 그 바나나가 먹고 싶으니까 주먹을 피지를 안 해. 바나나를 떨어뜨리지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잡혀버리죠. 근데 우리가 딱 그거죠. 우리 딱 그거죠. 탐심, 진심, 어리석음에 딱 잡아갖고 절대로 안 놔. 안 놓으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자.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공부를 자꾸 깊이 하면 그 산매도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아상이 탱찬하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싸면서 막 그런단 말이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그냥 다 놓아버리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고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간을 즐기다 길이 서로 아침에 들지 말라. 시간은 정렬이니라. 원래 우리의 부자리 누리의 넘쳐가 전부 정렬입니다. 정렬에서 지금 이런 생각도 일으키고 저런 생각도 일으키는 거예요. 정렬을 좋아하더라도 영원히 정렬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런 몸을 놔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명대로 색신을 불다가 참말로 불구덩이나 구덩이로 색신을 넣을 때는 그때는 이미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공기 중에 전부 산화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 놔두든지 간에 다시 몸을 놔두게 마련입니다. 사람으로 놔두지 못하면 짐승으로도 놔두고 하늘에 가서 하늘 사람으로 놔둘 수도 있고 사람이랑 육적인 몸으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놔두느냐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 어쨌든 몸을 놔두는 법이니 영원한 정멸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영멸에 들어가면 무기공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도가 높으신 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 이게 지관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근데 우리가 본래 공적한 자리거든요. 공적하면서 영지하고 영지하면서 공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멸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또 그 이런 모습을 낮추는 게 따로 있어서 막 이게 아니라 공적하면서 영지하거든요. 영지하면서 공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모습을 놔둬요. 끝없이 모습을. 이게 이제 불가사의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끝없이 모습을 놔두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쭉 그대로 맞아 무기공에 떨어져서 그냥 스르르 없어진다? 스르르 없어질 수가 없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식에 의해서 다시 몸을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보면은
법계가 이제 요새 예불송을 그걸 거기다가 저기 뭐고 천일결사 거기에다가 쓰고 있던데 보니까 거기 부처님 몸도 1분 1초도 같은 몸을 못 가져.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 동안 똑같은 몸을 한 번도 못 가져봐. 우리도 똑같은 몸을 한 번도 못 가져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나라고 할 수 있는 몸이 있느냐 이 말이죠. 참 이 불교는 철학적인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이치에 딱 맞거든요. 이치에 딱 맞아요. 부처님도 80년 동안 태어나셔서 80년 동안 그 육신이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게 차별현상이거든요. 이 상대성은 차별현상인데 우리도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 그러니까 부처님은 냅두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기 몸이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지는데 어떤 몸을 가지고 내라고 고정화 시킬 수 있을까?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이 해놓으신 거 보면 뭐 지금 여기 보면은 불구덩이나 헐구덩이에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혀 다른 몸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어려웠겠죠. 이게 믿기가. 근데 요새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쫙 다 나오죠. 골수까지 다 바뀌어버리는데 한 200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 있더라고. 200일이면. 뭐 똑같은 게 한 개도 없더라고. 200일 전하고 200일 후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완전 분별인 의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맨날 똑같은 내라. 그렇죠. 아기 때도 낸데 중학교 때도 내라. 대학교 때도 내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70이 됐는데 70대도 내라. 그런데 계속 몸이 변해왔는데 도대체 어떤 몸을 두고 내라고 할 수가 있나? 어떤 몸을 붙들고 나는 내라고 하나? 내라고 하는 것을 내라고 하려면 뭐가 하나는 붙들어야 되지 않나요? 뭐 개념을 붙들든지 의식을 붙들든지 뭐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라고 할 수는 없거든. 실은. 근데 우리 이거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요.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거를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정멸 정도 들어가려면 본래 그 자리는 정멸이기는 하나 이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산매에서 나오면 다시 모습을 다 굴리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록 지관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 비록 나의 그 성품짜리가 있다라고 내가 늘 그 성품짜리 해사치만 어떻게 하지 마라. 모습을 잘 굴려라. 이 말이죠. 지금요. 자, 그 다음에요. 비록 낮고 죽음을 싫어나 더러운 본임을 하지 말라. 사람들은 나고 죽는데 쓰인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실은 알고 보면 참으로 변화할 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 권리가 있고 죽을 권리가 있어요. 물론 난다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마찬가지지만 고통을
부처님 몽둥이를 봐오세요. 물고기 아닌가요? 물론 한 자나 두 자 앞에서 우라는 것이 모순된 말이겠지만 우리는 나라고 죽는 것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겐 날 권리도 있고 이 몸을 없애버릴 권리도 있는 거예요. 꼭 물구덩이나 구덩이만 가서 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구덩이나 구덩이에 가기 전에 한 살 때 몸도 없애버려요. 왜 그런가요? 법을 울리는데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화시켜 버립니다. 뼈도 머리털도 싹 잘라줘요. 10살이나 20살 먹을 때 몸도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몸을 이루는 권리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누가 이것을 행합니까? 부처님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갈 때 몽둥이 몽땅 없애버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부처님이 만명 있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해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나아가 보니 딱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네네네.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백봉 선생님한테 그 공부를 또 하러 왔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뭐 중에 나고 죽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죠.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또 몸뚱이 버리고 죽을 때는 그냥 죽음을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 그걸 내가 쓰는 권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또 공부를 하러 왔는데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고 죽는 권리를 스스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쓰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나고 죽는 것을 쓰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라. 쓰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내가 나고 죽는 것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법문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인생관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 인생관이. 그러니까 나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하고 죽는 것이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거기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쓴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가 이 부처님의 정법이죠.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고 할까?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자기가 주인공이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라. 그러니까 이 사회관도 굉장히 바운다리가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니죠. 그렇죠.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하고 나하고 죽음에 대한 그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싹 바뀌어 버리더라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말로 도리인가, 부처님 말씀인가, 얼마나 대단한 도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고 죽는데 쓰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날 권리가 있고 죽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쓰는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성으로 난다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 일어났다가 모습이 사라지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인연을 놔둘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그 말하자면 어떤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니는 예쁘니까 요렇게 좀 더 봐주고, 니는 미우니까 요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뭐든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된다고. 그러면서 되게 진취적이 돼요. 긍정적이 된다고 해서 짜부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취적이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오는 대로,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는 대로, 또 내가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전생 일을 내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오는 것은 이만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근데 거기서 찌그러지는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찌그러져 버려. 뭐 우울증이나 거기서 콱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러한 과보가 또 다른 인으로 돼서 다른 과를 놓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 잘라버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인과라는 것이 인이 과가 되잖아요. 과가 또 인을 만들어요. 그 과가 인을 만든다고. 그래서 인과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 과에서 바르게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아서 이 과가 정말로 내가 지어서 내가 이런 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과가 인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 과를 정말로 지혜롭게 잘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과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인을 생성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인 것 같아. 정말로 지혜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건 성현이라. 성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지어놓은 인이 과를 받았어. 근데 지금 부처님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몰랐어. 우리가 이 과가 다시 인이 된다는 걸.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요 과가 다시 인이 되거든. 과를 어떤 식으로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인을 만들거든요. 거기서. 또 다른 인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요 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살아가는 것이 다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 이렇게 가는데, 과가 다시 인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말하자면 잘라버리는 거지. 과가 되는 종자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날 권리가 있고 죽을 권리가 있고 이게 거품이기는 하나 인연을 따라서 이게 낮출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쓸 줄 알아야 된다. 나하고 죽는 거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것도 나의 권리고 죽는 것도 나의 권리다. 그래서 날 권리도 있고 이 몸을 없애버릴 권리도 있는. 그렇다고 자살해라는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자살한 사람들의 유가족의 모임이 그때 있었어요. 우리 선언을 좀 빌려줬어요. 자살한 사람들의 그 남은 유가족들이 굉장히 가슴에 타격을 입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라. 그런 유가족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원을 빌려줬어요, 그때. 몇 번, 이제, 무료로 빌려줬어요, 그냥 선원을. 예, 강남이 이제 우리 선원이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여러 군데서 오기가.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길래, 좋은 일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니까, 쓰라고. 그래서 한 2달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자살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엄청나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나게 유족들이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을 받고 반드시 그 주위에 그걸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거기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준다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것도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6쪽 보십시오. 우리가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가기 전에 1살 때 몸도 없애버리고 가기 전에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야지 자라지 않습니까? 자,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법을 굴리는데 그보다 더 큰 몸이 필요하거든. 맨날 1살짜리로 있으면 어떡해? 1살짜리로 맨날 꼬물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2살, 3살, 4살, 5살, 10살, 20살 청년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법을 굴리는데 그보다 더 큰 몸이 필요해. 1살 몸 없어지고 2살 몸 없어지고 꼬물거리는 몸 다 버려버리고 큰 몸을 받아. 근데 큰 몸을 또 해가지고 잘 살다가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자꾸 늙어야 되지요. 늙어서 이제 사라져야 되지요. 그 다음 또 변해야 되죠. 그래서 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살 때 몸 없애버리고 30살 때 몸 없애버리고 50살 때 60살 때 70살 때 몸 없애버리고 80살 때 몸 없애버리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지구상에서 2발 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누가 이것을 행합니까? 부처님이 행하나요? 하느님이 행하나요?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몽뚱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죠. 뭐가 행한다고요? 공적 영지한 자리. 우리의 청정 강명한 진심자리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이거 분명하게 딱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짓고 내가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거한데 부처님이 10,000명 있어도 소용없다고. 옆에 부처님이 10,000명 있어도 내가 때가 되면 가버리죠. 또 내가 지은 죄를
지은 죄를 사한다고 남이 사한다고 하는데 남이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겁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사해야지.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요거 다 해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니 이런 생사를 쓰기는 쓰되 더러운 행을 하지 말자. 다시는 생사에 쏠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신물계는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물계 이것을 예사롭지 마세요.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걸 배우세요.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쓸 때 부럽게하여 저것을 위해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야말로 할 수 없는 재미가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거든요. 당면한 문제야. 극락으로 가는 길도 내가 비추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 씀씀이를 잘못 가지는 바람에 내가 지옥길을 배척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건 문화가는 길이다 하고 우리를 문화가로 보내고 이건 지옥의 길이다 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문화길도 내가 가서 내가 가고 지옥 가는 길도 내가 가서 내가 가는 거예요. 신물계는 바로 문화로 가는 길을 펼쳐가는 법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알면 신물계의 그것을 소홀히 보겠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머리에 둬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 신물계를 생각하면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명예하러 극락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다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성자로 스스로의 성품을 스스로가 해결해서 스스로가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물계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꼭 지킵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물계 이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여기에 젖어버립니다. 나중에 확 젖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대로 하세요. 제가 우리가 일과 굴리기 할 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예불송입니다. 예불송을 먼저 하라. 예불송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외우라고 하지요. 외우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서당에서 전부 다 외우게 했거든요. 외우게 하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툭 꺼내서 쓰거든. 우리 그거 구구단 외우잖아요. 구구단 외우면 척 하면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구구단 보면은 5735 이렇게 척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꼭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예불송이에요. 예불송. 예불송하고 감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감사는 왜 그러냐면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 감사 글 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오늘 또 감사한 일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렇죠? 그런데 밥 먹는 것도 감사, 눈 뜨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비 오는 것도 감사. 아이고, 요새 너무 건조하니까 비 오는 것도 감사.
비 오고 나면 또 날이 맑게 개는 것도 감사. 뭐, 진짜 감사. 제가 이석정을 걸려보니까 바로 앉아 있는 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더라니까요. 이석정이 딱 걸리니까 그냥 픽 쓰러져. 못 앉아요, 못 앉아. 그러니까, 야, 이거 바로 앉는 게 이게 불가사의네. 불가사의더라니까요. 불가사의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솔천 내원궁으로 지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솔천 내원궁으로.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려면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도솔천 내원궁이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잖아요. 도솔천 내원궁에다가 딱 거기 여행지를 목적지를 두어놓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야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거든. 그럼 뭐 지금 임순자 보살님이 생각한다 지금. 아이고 그 어째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어째 가는 거 어째 간다고 해놨지요?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는 길이요. 신물계를 잘 그대로 행하면은 극락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물계 몽땅 다 이렇게 하면은 모습공식하고 새말귀죠. 모습공식하고 새말귀 하면 이게 지금 신물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공식하고 새말귀 하면 다 그냥 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늘 전부 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전부 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그래서 자성자도 스스로의 성품을 스스로 제도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거기 갈 때도 도솔천 내원궁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어야 내가 가는 거지요. 그렇죠. 저번에 제가 갑상선 약을 타러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CBS 그거를 늘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 기독교 CBS인가? 그걸 늘 이제 TV에 틀어놓으시는데 목사님이 딱 나와서 법문을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진짜 충격적이라. 제일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쭉 하시네. 십계명에 몽땅 다 해서 제일 중요한 1번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너무나 이원적인 사고방식이다.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기독교가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1번이에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한 십계명을 몽땅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말하자면 구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거기서 떡 나오시는데,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마라? 그런 구절이 있나 봐요. 이제 성경에, 성경을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턱 들었을 때, 청정강명한 자리 외에는 반연심 쓰지 마라, 이 말이고, 딱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턱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청정강명한 자리잖아.
공적 영지한 자리잖아. 거기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체만법을 놔두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나 이외에는 신을 두지 마라. 그것도 이렇게 내 생각이지. 이렇게 해석이 딱 되면 전혀 무리가 없네. 전혀 무리가 없네.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창조주는 뭐야? 청정강명한 자리에서 일체 만법이 나투니까 상대성으로.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하는데 또 뭐예요? 내 안에 너 안에 내가 있느니라. 이런 구절도 나오는 거예요. 어디 저기 윤경숙 씨 안에 하느님이 계시죠. 하느님은 뭐야? 청정강명한 자리거든. 그래서 네 안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가만히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번이 우리는 죄인이다부터 그게 1번인 거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 1번이야. 죄인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둘로 딱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하나는 하느님은 완전히 죄인을 사해주는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맨날 찌그러져 있어야 되네. 우리는 하면 길을 못 피네. 하느님이 선택을 안 하시면 우리는 맨날 찌그러져 있어야 되네. 그는 하느님이 어디 있겠냐고요. 얼마나 자비가 그가 하신 하느님이신데 청정강명한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설교가 가만히 나와서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걸 착 들으니까 하느님을 청정강명한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 이런 말하자면 입장에서 딱 들으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듣지를 않거든.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듣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반연심을 쓰지 마라. 반연심을 쓰면 항상 망상을 써뭐 윤회를 하죠.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반연심을 늘 쓰면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죠. 그게 윤회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생사에 말하자면 생사를 쓰기는 쓰되 더러운 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생사에 쏠리지 말아라. 생사에 쏠리지 말고 생사를 굴려라. 생사를 굴려라. 이 말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서 백봉 선생님이 딱 두 가지를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놓으셔서 제가 그거를 꼭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승이시잖아요. 스승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불송을 하면 맞으면 이 예불송대로 그대로 행하게 된다. 첫째. 둘째,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하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도 되고 아미타불 연불도 되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되고 일체 제불 보살의 연불이 된다. 왜? 허공으로서의 나는 뭐죠? 그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늘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아침에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면 그렇게 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좀 꼬시는 거지. 인연이 되면은 그거 하겠지. 인연이 되면 닥치겠죠. 자기 인연이 되면 닥치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자기가 다르겠죠. 또 부처님의 가피가 있죠. 불보살님의 가피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불 하는 거하고 허공으로서의 날을 꼭 아침에 꼭 예불 할 때 하시라고 내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쉴게요.